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박민종 선교사라고 합니다. 네, 이 시간 영원한 찬양 41주년 감사 예배에 참여해주신, 그리고 비대면으로 참여해주고 계시는 마카지장님들과 많은 동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찬양 41주년 감사 예배는 1부 예배로 진행되고 2부 영원한 찬양의 공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대전 DFC 대표로 사역하고 계시는 김정훈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심이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에 계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자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찬양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41년 전에 이 땅에 내시고 저는 41년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찬양의 사역을 통하여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땅에 선포되고 드러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 예배를 드리며 영원한 찬양을 시작하게 하시고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불러주신 그 사역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잘 감당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우리 동역자들이 이 영원한 찬양을 여전히 응원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와 또 공연으로 오늘 함께할 때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며 또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결단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 시간에는 영원한 찬양 마카지회를 조직해 주시고 지금까지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한 찬양의 든든한 조력자 되시는 우리 김규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들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러 먹고 남은 그것을 12바구니에 땅에 거두었으며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영원한 찬양 선교단 창단 4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980년에 영원한 찬양 선교단이 세워진 이래로 41년 동안 귀한 찬양을 통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고
가신 것을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영원한 찬양 성교단이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고해 주신 전현직 우리 영원한 찬양 성교단 멤버분들께 진심 어린 격려와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영원한 찬양 성교단을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후원자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영원한 찬양 성교단 41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축하하면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조금 제가 최근에 묵상하면서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배경이 되는 그 사건과 좀 연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었던 그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 앞에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접하셨습니다. 분봉왕 헤롯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기의 그 아내와 이혼하고 동생의 아내 그리고 어떻게 되죠? 선수가 제수씨죠? 제수씨와 지혼을 했습니다. 이거는 도덕적으로도 옳지 못한 일이었고 율법에서도 엄하게 금하고 있던 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의 영성으로 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영성이 뭐냐면 불의한 일에 대해서 정의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영성이 선지자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왕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움을 받게 되고요. 헤롯 왕이 자기의 생일날 잔치를 열어놓고 잔인하게도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 담아 죽이는 그런 아주 장난 일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이를 슬퍼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을 장사진해주고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떠한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애석한, 굉장히 슬퍼하시고 애통한 마음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아마 예수님도 자신의 앞날에 당할 죽음을 깊이 묵상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불의한 일에 대해서 항거하다가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것처럼 앞으로 예수님께서도 장차 불의한 세력들의 잘못된 일에 이제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잘못된 걸 비난하시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실 것을 아마 주님도 깊이 묵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세례 요한의 죽음을 계기로 예수님의 메시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건 뭐냐면 제자들에게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한 3차례 정도 이렇게 예고해 주셨어요. 그 출발점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계기로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특별히 빈들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병든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요.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해가 넘어가서 저녁 때가 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고 때가 이미 저물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목사님들도 모이면 먹는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먹는 문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더군다나 빈들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인데 거기서 그들을 이제 저녁 때를 놓치지 않고 끼니를 거르지 않고 먹일 수 있도록 빨리 의사결정을 리더들이 해줘야 될 상황이 됐던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자체를 보면 빨리 이렇게 마을로 보내서 각자 알아서 먹을 거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해
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여러분 과연 제자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그 빈들에서 무슨 양식이 나겠어요? 여러분 10,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무슨 먹을 것을 빈들에서 구할 수 있겠어요? 모두가 당황하고 있는 사이에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제자의 말이 긍정적으로 들리세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들리세요? 예, 저도 부정적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것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아주 근본적인 부정적인 뉘앙스가 이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전도국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학교 앞에 세종병원이라고 하는 심장 전문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인가 이렇게 제가 이제 다른 파트너와 함께 전도하러 병실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기도하며 들었는데 한 병실에서 아주 수척한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누워 계셨어요. 제가 오늘은 저분한테 전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또 제 신분을 밝히고 제가 그 할머니께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할머니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확신 갖고 계세요? 예, 마스크를 써가지고 도저히 표시가 안 나네. 예. 여러분 이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갖는 일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그분에게 이 복음의 전화를 전했는데 공교롭게 마침 그때 문이 이렇게 탁 열리더니 그 아들이 딱 들어오다가 제가 그 할머니께 말한 얘기 딱 듣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막 소리를 지르더니 당신들 누구야?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 누군데 우리 어머니한테 재수없게 죽는다는 얘기를 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나 몰라요. 아마 그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처참하게 당황했던 제자들의 당황함이 아마 저의 당황함하고 비슷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그런 상황이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다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그럴 때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빨리 빠져나가야 돼요 현장을. 그래서 빠져나갔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 병실을 찾아갔던 목적이 뭡니까? 제가 왜 거기를 찾아갔죠? 저는 누군가에게 괴로움을 주고 무한을 주기 위해서 찾아간 게 아니고 정말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또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믿고 있던 가장 소중한 선물인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이렇게 들고 병실을 찾아갔다. 근데 제가 그곳에 가서 45분 복음 제시를 누군가에게 전하기는커녕 첫 번째 진단 질문에서 막히고 무한을 당하고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가요? 제가 훈련이 부족했던 건가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여러분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굳이 문제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 세상의 현실이 그런 거예요. 현실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복된 소식이죠.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대한 명령을 받았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고작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갖고 있지 못한 아주 초라한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한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당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 메시지 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특별한 교육적인 목적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황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잔대밭에 앉히셨고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여러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배불리 먹게 됐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더니 12바구니가 되었어요. 여러분, 거기 12바구니가 이스라엘의 12지파하고 숫자가 딱 맞는 게 우연일까요? 아니거든요. 이거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12바구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해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이 이것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뭘 먹고 살았어요? 농사를 지었나요? 양을 쳤나요? 아니요. 새벽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 만나를 그들이 먹고 그것으로 이렇게 생계를 유지했던 거예요. 그런 게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걸었던 그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옷 한 벌 가지고 40년 동안 옷 한 벌로 지냈는데 종이 슬지 않은 거예요. 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날마다 새벽 이슬처럼 만나로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의 육신의 양식을 채워주셨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실은 어땠을까요? 영적 상태는 굉장히 곤고했던 거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고요.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고 말합니다.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적과 꾸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던 거죠. 이 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장차 새 시대를 여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마지막 예언자가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자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죽음으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새 시대를 여는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시는 과정이 굉장히 독특하죠.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여기 나타난 4가지 행동, 영어로 4 actions라고 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무리를 먹이셨던 오병이어를 통해 먹이셨던 이 4가지 행동이 고스란히 반복됐던 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6월절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 그 행동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들이 저녁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떡은 많은 사람을 위해 내어놓으신 예수님 자신의 몸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놓으셔야만 했을까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떡을 먹고 죽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자신의 몸을 우리들을 위해 내어 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지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육신의 떡을 나누어 줘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넘어서는 메시지입니다. 이 기적은 과연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는지 그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여러분 이 떡을 드셔야 됩니다. 이 떡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우리가 먹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요? 떡을 먹음으로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그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떡을 먹고도 왜 죽었습니까? 불신앙 때문에 죽었어요. 이제 거꾸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신앙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의미는 날마다 말씀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떡을 먹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실제를 경험해야 돼요. 이거를 한자로 여주 동행이라고 해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더블이었거든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언제 완성된지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 성경은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그들은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이제는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율법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성경을 쓰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성경들 뭐죠? 에스라, 느헤미야, 제2, 3, 이사야, 학기스가랴, 말라기 이런 책들을 그런 책들이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팬데믹 상황 때문에 우리가 참 모이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때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세우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함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쯤에 있어요.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는 삶은요, 이 마음의 곳간에 새 것과 옛 것을 가득 채우고 내오는 삶이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곳간에 지금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마스크를 써가지고 이런 건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 마음의 곳간이 텅텅 비어서 생쥐만 왔다 갔다 하고 먼지만 풀풀 나고 있는 마음의 곳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천국 비유거든요. 천국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곳간에 새 것과 옛 것, 문맥에 따르면 새 것은 신약 성경이고 옛 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켜요. 문맥에 의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곳간에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곳간이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에게 목양 사역을 위임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의 양을 먹이는 위한 목양 사역을 위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들의 역할은 아주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요
주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다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다가 일단 우리도 먹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떡을 나눠주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보람된 일은 생명의 떡을 나누어서 굶주린 사람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저는 제가 영원한 찬양에서 사역했던 기간 중에 가장 행복했던 것은 지금 돌아볼 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거기에 힘들었던 사람들, 그 마음이 외로웠던 군인들이 이렇게 어두운 캄캄해서 눈물을 이렇게 훔치면서 예수님을 영접기도를 따라하고 손을 들었던 그 젊은이들, 수많은 성도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큰 보람이었던 거예요. 맨 처음에 음악이 좋아서 영원한 찬양에 들어갔지만 나중에는 그 일이 좋아서 저에게 정말 보람이고 기쁨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원한 찬양 선교단이 찬양을 통한 복음 전파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더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찬양 선교단이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통한 복음 전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두드리고 준비하는 귀한 선교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인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영원한 찬양 선교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한 찬양 선교단을 귀히 여기고 이 사역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떡을 드십시오. 배불리 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만 드시지 말고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옆에 있는 분들에게, 굶주린 분들에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나누어야 될 생명의 떡은 복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41년 전 이 땅에 영원한 찬양 선교단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말씀과 동행하게 하소서. 앞으로 영원한 찬양 선교단을 통해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일에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영원한 찬양 마타지회 회장이신 안명훈 회장님 나오셔서 축하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는 영원한 찬양 오비 멤버를 대신해서 우리 자리에 섰습니다. 41년의 오늘 기도 예배, 41년의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의 시간이고 또 저희들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DFC 선교 사역과 함께 동역한 동역자의 또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드리고 또한 그 우리 영원한 찬양 우리 현역 멤버 우리 선수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금의 우리 현실이 우리 선교의 사역들의 상황들이 넉넉지는 않고 또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 함께 겹치는 상황에서 사실 선교도 어렵고 또한 선교 음악을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쉽지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현실에 안목에 보이는 모습보다는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에 더욱더 집중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40년 가까이 전에 함께 동역했던 사실들이 바쁜 일과 중에서 또 이렇게 가끔 또는 이렇게 기념 예배에 왔을 때 한 번씩 떠오르거든요.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고 너무나 감사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의 현실의 모습들이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은 그리고 동역하고 있는 우리 그 42년 동안에 오비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금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그런 그 역사 하나하나 돌이 나지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41년이 아니라 50년, 60년, 100년까지도 그 이후까지도 영원히 찬양 받으실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또한 기념해서 기념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풍성한 예배에 감사의 찬양에 우리가 함께 같이 호흡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영원한 찬양 단장이신 장미경 총사님 나오셔서 영원한 찬양 사역을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원한 찬양의 장미경입니다. 사역 보고 준비하면서 잠시 고민을 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역의 문을 잠겨주고 또 무엇을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할지 잠시 머뭇거렸지만 창단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또 역사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추억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 다시 현실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믿음으로 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영원한 찬양의 사역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영원한 찬양은 음악과 월십 댄스를 통해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1980년에 세워졌습니다. 대학생들의 헌신으로 시작된 영원한 찬양은 1995년에 모든 멤버가 풀타임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2021년 현재 7명의 사역자들로 군선교, 해외 선교, 그리스도의 캠퍼스 선교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찬양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 찬양 선교단으로 율동과 찬양의 시간을 통해 마음을 열고 복음 메시지와 영상을 통해 영적 기도와 결단의 시간으로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멤버는 5명의 전임 사역자와 2명의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김성모, 권순건 선교사가 찬양으로 또 베이스기타에는 박민종 선교사, 드럼에는 이은정, 신디에는 김유래, 그리고 김민지 가지자, 마지막으로 전혜원 선교사가 월십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찬양 사역의 대부분 군부대 사역으로 4단 신교대를 비롯하여 파주, 철원, 속초 등 전방부대 수많은 군부대와 부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또한 지역교회 주일 예배를 비롯하여 찬양 예배, 수련회 뿐만 아니라 보호시설인 장민학교, 유학원, 병원에서도 섬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사역이 확장되고 있는데 미국의 시애틀을 시작으로 달라스 LA에서 집회를 가졌고 또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캐나다, 필리핀, 우즈벡에서도 함께했습니다. 작년에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1월에 미국 시애틀 집회와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하는 남미교회에서 만에 공연을 할 수 있었고 올해 또한 5월 운포 침례교회에서의 집회와
또 부산 동서대학 채플 공연을 동영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0년부터 시작된 사역이 2022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4,700여 회를 통해서 177만여 명을 만났고요. 그중에 57만여 명이 결신하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많은 분들의 기도, 멤버들의 헌신으로 인해 다양한 곳에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특히 군선교, 또 매년 해외 사역을 꾸준히 감당하고 있고요.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변화로 인해 많은 상황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영원의 찬양은 선교 앨범을 비롯하여 오니버스 음반, 은혜송, 만남, 그리고 말레이시아 집회와 영무대 실황음반, 일본 앨범과 영어 앨범 총 CD 17장을 제작했습니다. 영원의 찬양은 창단 이후 지속적으로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라이브로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200회의 집회를 통해 1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중 2만 명이 결단 혹은 결신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찬양의 구호이자 비전입니다. 영원한 찬양이 지금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영원한 찬양과 함께 하신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막까지, 그리고 DFC 가지사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적이었습니다.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영원한 찬양의 사역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을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주시옵소서. 나시오며 지시하는 대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를 하게 해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면 하지 마시옵고 우리 죄를 하지 마시고 우리 죄를 하지 마시옵고 다만 나라와 나라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영원한 찬양이 준비한 우리 공연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준비하는 동안 1분여 시간 동안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 시간 2부 순서인 영원한 찬양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모은다는 의미에서 제가 할렐루야라고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네. 아, 네. 우리 비대면 줌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가지장님들과 많은 동역자님들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41년을 우리 한결같이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원한 찬양에서 보컬로 섬기고 있는 김성호 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41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 자리에는 제 아내와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함을 항상 평생 동안 기억할 거고요. 이 시간 찬양 통해서 물론 주에게 영광 돌리지만 이 모든 주님의 영광이 홀로 영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도 넘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찬양은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함께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찬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속에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승원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영원하신 주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누가 내 마음에 고통을 할까, 염려를 할까, 작년에 했었는데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누가 내 마음의 어려움을 알고 고통을 알고 영원히 우리와 신실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동행하려 할까? 나도 미안을 희생하면서 이웃을 위해 낮아지려 할까? 누가 그 공중에 밝은 빛을 비춰줄까? 오직 영원한 주님 내 마음의 외침에 귀 기울이소서. 오직 영원한 주님 나를 향해 따스한 빛으로 비추소서. 당신은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안에 항상 계시니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위해 나 살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고통을 할까? 누가 내 마음에 염려를 할까? 누가 이 시간에 나와 동행을 하려 할까? 나도 미안을 희생하면서 이웃을 위해 낮아지려 할까? 누가 그 공중에 밝은 빛을 비춰줄까? 오직 영원한 주님 내 마음의 외침에 귀 기울이소서. 오직 영원한 주님 나를 향해 따스한 빛으로 비추소서. 당신은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안에 항상 계시니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위해 나 살기 원합니다. 당신은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안에 항상 계시니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위해 나 살기 원합니다. 나 살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 고마워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왕의 왕
더 그런 박스에 가셔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영원한 찬양 멤버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영원한 찬양에서 베이스 기타로 섬기고 있습니다. 박민종 성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원한 찬양 드럼으로 숨기고 있는 박민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보컬로 섬기고 있는 김성호 성기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보컬로 섬기고 있는 권순 권선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장미경입니다. 저는 뮤지컬에서 김유래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민지랑 다 올라왔어요. 이 어려운 시국에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41년 됐습니다. 이제 1이라는 숫자는 다시 시작하는 숫자죠. 영원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지라이더입니다. 네, 워십으로 섬기는데 제가 임신 중이라 오늘은 무대에 서지 못했는데요. 전혜원 선교사랍니다. 네, 몇 가지 광고 사항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돌아가실 때 여기 대면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은 뒤에 보시면 수제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건반으로 섬겨주고 있는 김유래 선교사가 직접 만든 수제청입니다. 가실 때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꼭 하나씩 들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찬양이 묵묵히 41년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원한 찬양에서 11년을 함께 했습니다. 저를 이 사역으로 초대해 주신 고 한재영 선교사님은 이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순전히 주의 은혜라고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11년을 함께 걸으면서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올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걸어왔듯이 이제는 영원한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앞으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두렵지 않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영원한 찬양이 지금보다 더욱더 복음의 5분 대기조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동역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메이저스티 찬양하면서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한 찬양 감사 예배와 공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과 비대면으로 참석해주신 모든 기빈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